다 같이 시작기도 성호경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상 보시겠습니다. 기도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바치는 내용과 지향에 따라 청원과 전구, 감사와 찬미, 흠숭과 찬양으로 나뉩니다. 먼저 청원 기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께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청원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 인간은 한낱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구는 어떤 사람의 바람이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하게 해주는 청원 기도의 하나로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전구자셨습니다. 감사 기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청을 들어주셨을 때뿐 아니라 모든 기쁨과 슬픔, 또 모든 사건과 필요가 그리스도인에겐 감사의 대상이며 감사드릴 동기입니다. 찬미는 기도의 기본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흠숭은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신 구세주의 권능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흠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간청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찬양은 하느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기리고 하느님이시기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바치는 형태에 따라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로 나뉩니다. 소리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염경기도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 삼종기도, 성무일도 등 정해진 기도문을 혼자 또는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영성서적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기도문도 사용하지 않고 생각도 정지시키고 하느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밤에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형제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청한 것을 받기 전에 주실 분에게 먼저 감사와 신뢰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성부께 온전히 당신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도를 신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바치기를 권합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성무일도는 날마다 바치는 기도입니다. 주일은 성찬례를 중심으로 기도로서 거룩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전체가 기도의 소재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걸 청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청을 뛰어넘고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하느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할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든든할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네. 기도 짧은 시간에 지금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도를 막 하고 싶으세요? 웃겨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한 거지만, 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하고 싶다 하는 느낌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즉시 시작하는 게, 이거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대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대화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당에 오래 다녔는데, 기도는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것 같은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를 제대로 한 걸까요? 본인은 제대로 했지만, 기도의 바른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식의 일종의 한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한풀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제대로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에 다 있어요. 기도 생활이라는 항목도 있거든요.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짤막하게 한 몇 분 정도는 말씀드렸지만 기도 내용이 2000년 이상, 구약까지 치면 3000년 이상을 우리 인류가 해왔던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여러분, 밤 식사, 음식 없이 살 수 없죠? 그죠? 밤 안 먹으면은 어디가 이렇게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주나요? 영향을 주나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예. 단순하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함 좋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울어요. 그죠? 그거 배고프잖아요. 그죠? 밥 안 먹으면은 몸이 배고픈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몸이 배고프지는 않아. 그런데 분명히 어디가 배고프냐? 분명히 배고픈 데가 있어요. 그것을 성당에서는 영혼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말로는 마음과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성당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만나지만 그렇다면 기도의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를 다 할 줄 알아요. 형식은 언어는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요 자체로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무수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특히 언제? 시험을 앞두고서. 그렇게 가장 전 세계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하는 날은 수능 전날이야. 또 수능하는 날. 이거는 종교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이 빌어서 복 받는 데는 다 갑니다. 성당도 가고 절도 가고 특히 저기 대구에 있는 대구분도 아시겠나? 대구에 대구신가 보네. 예, 갑바에는요 진짜 거기서 기도하면 잘 된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거기는요 종교 불문하고 다 가. 제가 아는 분이 대구신학교 교수 신부님인데 갑바에 이제 산책을 하러 자러 가세요. 한참 올라가시는데 열심히 내려오는 우리 천주교 좀 할머니를 뵀대요. 목에 보니까 목에 묵주도 걸려 있어. 열심히 하는 할머니인데 헐레벌떡 내려가시길래 안녕하세요. 이제
신부님이 이제 목줄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천주교 신자인 줄 알고 인사했더니, 기쁘게 인사했더니 자기도 신부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어요. 신부님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가빠이 기도하고 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천주교 신자가 가빠이로 기도를 갑니까? 하니까 그 할머니 말이 명답이야. 저는요, 빌어서 복 준다는 데는 다 갑니다. 여러분들 빌어서 복 받는 데는 다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구역은 지켜야지. 구역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한국 사람이면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가장 기본 심성은 깔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디테일하게 방법을 알면 좋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형태와 종류를 얘기했어요. 기도의 종류 5가지 얘기했고 기도 형태 3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전부예요. 다 합치면 몇 가지예요? 8가지인데 기도의 종류는 5가지, 기도의 형태는 3가지인데 기도의 형태 종류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종류 5개를 얘기해보면 가장 먼저가 청원기도. 청원기도 뭐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청하는 거죠. 그죠? 청원기도. 2번째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전구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전구라는 말은 여기 있는 형광등 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구는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재기도라고 하면 중재기도를 천주교는 오래전부터 전구기도 얘기를 했어요. 전구는 뭐냐면 중재라는 말 아시죠? 네, 그 내용은 중재라는 말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중재를 통하면 집에서도 아버지한테 용돈도 받고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직거래 하기는 조금 거세게 하면 누구를 통하면 된다? 그렇지. 그게 중재기도야. 그런 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통하는 것 중에 가장 잘 통해서 우리를 중개도 괜찮지만 중재기도는 개신교 용어니까 전구기도의 최고의 통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기에 마리아도 역시 성모 마리아 어머니니까 그죠? 어머니니까 이 2분이 가장 핵심이고 또 천주교는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죠? 성인들 여러분 세례명 이제 지어야 됩니다. 세례명 여러분 세례명도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하시고 대부 데모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안내했던 분들을 한번 찾아가서 대부 데모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시고 안 해준다면은 나 세례 안 받겠다고 하시면 돼.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때를 써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하다 못할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안내해 줄게요. 근데 처음부터 나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격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보니까 가족들이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한테 부탁을 한다든가 또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한두 명씩은 다 아는 분들이 있어. 그때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전구기도에 비슷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면 좋잖아.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직거래하는 것에 참 어색해해요. 우리는 전부 다 잘 되는 게 어떤 것이 잘 되는지 아세요? 부동산 중개업이 잘 돼. 그리고 골프도 캐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중매도요, 직거래 못해. 중매쟁이가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의 문화는 전구 문화다, 전구. 직거래하면 참 좋은데, 근데 서양의 문화는 직거래 문화예요. 직접 다 해. 우리 교황님 방문하시고 하는데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분들이 가면 다 누가 가방을 들어주려고 그래. 근데 교황님은 다 자기가 들고 다녀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할 것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전구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약간 오바가 돼가지고 무조건 다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도 마찬가지.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발달되어 있는데 도움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다려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꼬마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대화해서 할 수 있니? 또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눈치 잘 보시고 하는 건데 정말 전구라든가 중재는 정말 이 사람은 전혀 할 수가 없구나 하고 판단될 때는 도와주는 거. 물어보고 도와주는 거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하는데
청년이 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덥석 뺏으면 내 거 왜 가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전구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들었던 기도가 어떤 거죠? 감사기도. 감사기도의 핵심은 미사예요, 미사. 미사라고 하는 에우카리스티아라는 게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기도는 정말 미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그 미사만 나와도 일단 기도는 그냥 되는 거야. 그 미사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청원도 들어가 있고, 거기 전구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사만 오시면 모든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청원도 지향을 두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구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미사가 기도의 종합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미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를 빠지지 말라는 게 법적으로 빠지면 죄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미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찬미가 있고 찬양이 끝에 있고 가운데 흠숭이 들어가 있죠. 다 같은 계열이야 이게. 다 같은 계열인데 찬미는 말 그대로 찬미 아시죠? 찬미. 하도 옛날 들어서 알아요. 어떤 예수님이 찬미 예수님 막 이러잖아.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 한국말로 용비어천가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은 용비어천가 해봐, 찬미해봐. 그냥 열심히 일해주고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걱정이 많은지 그렇게 뭐 이런 말은 제가 상략할 수 있겠지만 잔소리가 많아.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잔소리지만 부인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야, 그게. 그죠? 그 잔소리가 아니고 걱정거리.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거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부인하고 참 대화하는 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기도의 원형이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하느님, 안 보이는 하느님과 대화는 그렇게 잘 되는데 보이는 사람은 못 된다? 제가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흠숭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당연히 공경하는 거죠. 공경. 존중하는 거고. 그 중에 흠숭은 하느님한테만 쓰는 개념이에요. 예수님한테만 쓰는 개념이에요. 마리아한테는 흠숭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마리아는 최고의 공경. 그것도 상경이라고 해요. 상경지례. 최고의 공경을 한다. 이게 단계를 나눈 이유는 차등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도에 대한 얘기죠. 그런 점들, 찬양도 역시 같은 계열인데 요 5가지의 기도의 종류가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중에서도 형태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기도의 형태는 3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소리기도. 참 기억 잘 하세요. 소리기도. 2번째는 묵상기도. 3번째는 여러분 관상 좋네 아주. 팁을 드렸는데 관상기도. 여러분 마스크 써가지고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어.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인데 이것은 기도의 형태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건데요. 소리기도는 당연히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매번 교리 전에 성호경 긋고 기도문 했잖아요. 그게 바로 다 소리 나는 게 소리기도야. 우리 꼬마들 소리기도 하고 있어. 엄마한테 언니 이거 좀 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소리기도 하는 거, 소리기도.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염경기도라고. 염경기도는 염불한다는 염자, 경문을 염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염경기도라면 소리기도입니다. 소리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지만 기도문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신교 형제들은 자유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그죠? 근데 밥 먹을 때 너무 길게 해서 밥이 식더라고. 천주교 신자들은 후다다닥 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밥이 안 식어.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뭐냐? 끝나는 기도를 잊어버려.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그렇죠? 소리기도가 중요한 소리기도. 그래서 소리기도는 경문을 통해서 하고, 자유기도도 여러분들 말이 자유기도이지만 말씀기도라고, 이건 분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보세요, 여러분들. 청원기도도 말씀으로 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전구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도 다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천주교 교우분들은 너무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말이 없어요. 가장 기도를 잘하는 게 뭐냐? 침묵 기도를 잘해, 천주교 신자들은. 정말로 침묵 기도를 잘해요. 그건 이따가 성체조배에 대해서 말씀을 또 영상을 볼 텐데 바로 이 소리 기도는 경문과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마태복음 쓰고 있죠? 그건 어떤 기도에 해당될까? 그 소리는 안 내잖아. 그죠? 성경을 읽는 것도 소리 기도에 포함이 되고 성경을 쓰는 것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어떤 경우는 또 읽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쓰기도 기도라는 거죠. 쓰기도 기도인데 소리 기도는 어쩌까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눈으로도 하고 몸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소리 기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 두 번째 묵상 기도 들어보셨죠? 묵상 기도는 뭘로 하냐? 머리로 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하는 겁니다. 지성.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묵상 기도예요. 왜? 생각을 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낌을 좀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성경 그 영적 독서, 묵상 기도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이 교리책을 읽는 것도 묵상 기도에 들어간다. 왜?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묵상. 그래서 묵상 기도는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관상 기도는 뭘까? 관상 기도는요, 말 그대로 머리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오히려 머리를 다 내려놔야 돼.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고 또 소리도 내려놔야 되고 몸도 내려놔야 되고 관상 기도의 핵심은 관상, 보는 거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건데 영의 눈은 어디 있냐? 보이는 이 눈은 육안이고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관상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배우셔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태생 때부터 그런 느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묵상 기도도 마음으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 기도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요거 기본적인 요거 하고, 요 책에도 19강가, 18강가 거기에 이제 기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미 19강이군요. 19강 기도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이상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신학적 인간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됐고, 오늘부터는 윤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10강을 나갈 차례인데, 10강을 나가는 차례인데, 지금까지는 믿음에 대한, 우리 가톨릭 교리에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지만, 기도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신앙 교리는 네 개 파트로 있어요. 첫 번째 신앙 파트인데 사도신경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거의 다 배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종말에 대한 것, 죽음이라든가 사말, 종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남아있고, 믿음은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다 배웠고, 이제는, 실천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사편이 있어요. 은총을 얻는 방법이 칠성사가 있죠? 칠성사를 할 텐데, 그러니까 믿음편, 성사편인 칠성사, 그 다음에 지킬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교리의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고, 그렇죠? 은총 받고, 그럼 실천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천주교가 있는 한 바뀌지 않아. 이게. 우리 사람이 머리, 가슴, 다리 안 바뀌잖아요. 그죠? 뭐 진화가 돼가지고 다리가 세 개 될 일도 없고. 그런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믿는 거. 그리고 은총,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생활을 믿고
은총 받은 것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천 부분이 바로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윤리에는 개인 윤리가 있고 공동체 윤리가 있어요. 그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구약은 10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3계명과 행복론이에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그래서 10강 그림을 한번 보세요. 10강에 나오는 그림. 그죠? 페이지는 221쪽이네요. 참 행복과 덕행 생활, 그리스도교 개인 윤리라고 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가운데 성경이 있어요. 그죠? 왼쪽에는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는 신약의 복음이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실천편의 핵심을 제가 도표를 그려놓은 겁니다. 가운데가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지만 믿음과 생활이잖아요. 믿는 것을 사는 것이 생활이 믿음 생활인데 뭘 믿고 살아가느냐의 핵심 가치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거기 뭐예요?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는 가장 기본 원리가 사랑의 이중계명은 뭐예요?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이중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구약은 10계명이에요. 그 나와 있죠. 10계명. 그것이 나중에 율법이 됐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 10개의 계명이 613개를 풀었어. 613개를 풀었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 320 몇 개인가 되고 하라는 게 뭐 300개 정도 되나 해가지고 이게 점점점 그렇잖아요. 우리 큰 원칙이 있으면은 시행령들이 나오잖아. 시행법 작은 것들. 헌법에 도로교통법에 낸 내용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는 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만 문제는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원리에서 나가는 이 시행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하죠. 근데 너무 중요한 세세한 법에 매이다 보면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왜 그 법을 지키는지를 잊어버려요. 그게 오늘날 종교의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것에 정말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느님의 가치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근본 정신. 그 법의 정신이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구약의 가치는 10계명. 이걸 꼭 잊지 말자 하는 거죠. 지난번에 10계명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또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랑 이중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고.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고 하잖아. 그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주 실행법에도 구체적인 큰 대원리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이중계명 실천의 중요한 가치는 사랑의 3계명이 핵심적인 사랑의 3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나한테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내가 여러분 사랑할 만큼 여러분 저를 사랑하지 않은 하면 너무 좋지만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끼리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했는데 나중에 사랑 받으려고 이렇게 키우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바뀌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은 실정법의 핵심이 되는 10개 구체적인 법이지만 신약의 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어려워서 추상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뭐냐? 나는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안 한다고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죠. 예수님의 이 가치는 바로 상당히 고도의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 전 세계가 21억이 천주교 개신교 다 21억의 가톨릭 신자 개신교 다 합치는데 전 세계 요즘에 한 70억 되나요?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도 반성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죠. 여기 뭐 딴 거 아니더라도 우리 호주 시드니에만 한인들이 몇 명이라더라. 뭐 이건 요즘 코로나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10만이라고 치면은 뭐 한 7, 8만이 시민권 영주권자라고 2, 3만은 여러 가지 비자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당도 이렇게 큰 성당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죠? 그럼 제가 볼 때는 한국 비율로 보면은 천주교 신자가 그 인구의 한 12% 돼요. 여기가 만약에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이 시드니 한인 사회가 12만이라면 12,000명이 천주교 신자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나오고 안 나와서 그렇지. 개신교는 더 많아. 그런 걸로 치면은 우리 한국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정말 이게 외국의 종교학자들이 한국이 정말 그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연구 대상 우리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우리가 남북이 딱 갈라진 것처럼 마찬가지. 모든 게 딱 갈라져 있어. 5천만이면 반이 종교인, 반이 비종교인이에요. 5천만이면 2,500만이죠? 그러면 천주교 신자가 한 600만 되고, 개신교 신자가 한 몇백만 되고, 또 어디 산 종교인이 2,500만이라니까? 이거는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이거는 뭐, 조사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역사 이래로 그랬어요. 지금 남북한도 지금 딱 갈라져 있잖아. 그죠? 여러분 선거에 보면 맨날 딱 갈라져 있잖아. 오른쪽 왼쪽 색깔이 다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뭐 선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닌데 해보면 어디한테 항상 달려있어? 충청도에 달려있어. 충청도는 딱 갈라져 있잖아. 어떨 때는 파란색, 어떨 때는 빨간색.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달라요. 이건 뭐 좋고 나쁜 거 아니까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것들을 너무 영향을 받지 말고 이제 사랑의 세계몽으로서 행복선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223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은총론이 다 끝났지만 요것만 더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의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의화. 개신교는 뭐라고 그랬죠?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 근데 칭의라는 게 뭐 어떤 뜻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칭의는 의로움을 저울로 재는 것을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죠? 말은 어렵지만. 네, 의화는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인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우리 카톨릭의 용어고 이걸 개신교에서는 칭의라고 하는데 의로움을 저울로 재보자. 그래서 의로움이 굉장히 많으면 구원되는 거고 없으면 뭐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화. 그래서 이 223쪽에 마지막 단락 위에 보시면 벨라지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벨라지오는 오직 의지만으로 구원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개신교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들의 이제 그 구원 믿음 방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의지만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죠? 벨라지오도 중세 때에 은총론에 대한 이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고집된 그러한 균형 잡히지 않는 이런 개념을 주장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그런 것인데 벨라지오는 오직 의지만으로 구원된다고 주장했지만 그리스도교는 믿는 의지와 실천하는 공로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사랑 고백을 맨날 입으로 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한국 사람은 말이 없네? 저도 많이 이렇게 혼배 이렇게 좀
그 면담하다 보면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여성분들은 대답을 해요. 여성분들은 결혼은 왜 하세요? 뭐 사랑하니까요 하고 얘기를 해. 근데 남편들한테 물어봐. 결혼 왜 하세요? 말이 없어. 그러면 옆에서 사랑하니까 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아낀다는 거,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문화가 이 한국 문화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교는 합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 의화라고 하는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지, 믿음의 의지로 받지만 믿음의 의지에 따르는 나와 있는 실천, 공로로 두 개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충세 때 루터가 보니까 너무 천주교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이상한 그런 뭐 물질적인 것만 하고 면제부는 잘못된 그 번역인데 대사부 같은 걸 이게 해서 성당도 짓고 막 이러는 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냐 하는 생각도 해요. 저도 지금 어디 성당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돈을 안 내 잘. 이거는 사담입니다. 예. 그래서 의지와 실천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총으로 인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로인 우리의 행동과 선행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은 의화로는 믿음과 공로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원론을 얘기한다는, 꼭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거를 쭉 224쪽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신앙 도덕 생활 224쪽에 있는데요. 신앙 도덕 생활을 보시면 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적 인간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고 하느님의 사랑과 연대성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거저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은총론도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믿음에 대한 걸 다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한번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회 배웠죠, 그죠? 교회 배웠어요. 1강, 2강. 그 다음에 성령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 배웠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세 개가 전부고, 그 다음에 은총에 대해서 많이, 뭐 죄가 뭐냐, 인간일은 뭐냐, 의화는 뭐냐. 지금까지 이거를 배운 거예요. 구원과 은총에 대한 걸 얘기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다 한 겁니다. 믿음에 대한 거는. 나머지 나와 있는 종말이라든가 또 마리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인 칠성사는 요거 지난 다음에 할 거고요. 영상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영상을 많이 보면서 칠성사는 공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 윤리 생활이 이제 시작하는데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말씀드렸고요. 226쪽을 보시면 226쪽을 보시면 네, 226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책이 이제 나오기 전에 강의를 먼저 했다고 그랬죠? 그 강의가 20번에 유튜브로 올라가 있는데 이 책에는 그림이 없어요. 그림까지 하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거기를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유튜브를 보시면 되나. IT에서 226쪽, 이 IT에서 거린을 돌보시는 수요님, 몽골의 천진난만한 아이들, 브라질 시장에 많은 인종의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이지만 모두 하느님 모상을 닮았다는데 인간 존엄성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 존엄성의 뿌리는 뭐냐? 인간은 진리와 선을 알고 만나면서, 진리와 선은 뭐냐?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가치라는 거죠. 인간의 중요한 가치. 그렇게 만나면서 왜 만나느냐? 나는 만났네. 그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서냐? 그 만남을 또 하느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만남으로, 선을 만남으로써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는 거라. 그런 걸 추구하. 따라 참된 자유는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 말해주는 탁월한 표지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걸 얘기해요. 속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면 속박으로 생각하죠? 그죠? 남녀가 사랑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갔는데 사랑한 다음에는 꼭 문자를 주고 가야 돼. 또 문자 안 주면 또 삐져. 그게 자유예요? 속박이에요? 겉으로는 속박이지만 사랑을 위한 자유 아닙니까? 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종교도 성당에 내가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싶을 때 자유롭다고 하는 그건 자유. 그건 자유겠느냐. 그걸 좀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그건 자유라기보다는 그건 방종이다, 그거야. 그 개념들이 중요한 거죠, 그죠? 방종을 자유로 착각할 경우에는 이 개념들에서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은총으로 자라고 성숙해진 이런 도덕적 삶, 말이 도덕이지 도덕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믿는 거를 생활하는 것이 도덕이에요. 좀 실천편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이런 개인의 윤리라고 하는 믿음살이는 나와 있는 건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완성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밑에 좀 써놓은 읽어보시고 그런 점에서 227쪽 참 행복. 참 행복에 대해서 좀 참 행복이 뭐냐? 구약은 외적인 행복이 행복의 주체예요. 구약은. 그래서 보세요. 전부 다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브라함도 대단히 부자였는데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가족도 떠나고 같이 있던 터도 떠나고 거기 안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그랬어요? 더 큰 거 주겠다니까 떠난 거예요. 땅도 더 크게 주겠고 자손도 모래알처럼 더 많게 주겠으니까 떠나라 이거예요. 구약의 축복은 물질입니다. 물질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물질 축복 원하시는 게 괜찮아요. 다만 물질이 끝까지 가는 그 주시는 물질은 하느님이 나한테 맡겨놓고 나만 위해서라는 건 아니라는 것에서 축복은 물질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구약은 물질 축복이 외적인 축복의 행복이고 신약에서는 내적인 축복,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마음의 축복을, 내적 축복, 내적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해피니스라는 거 아시죠? 해피가 영어로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해피니스인데 그 해피니스의 어원이 뭐냐 봤더니 그냥 해픈 생기는 거래. 그냥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도 물질 축복도 노력하면 가난을 면하는 건 하지만 큰 부자가 되는 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옆에 사람은 해픈돼가지고 나는 안 해픈된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는 게 아직 축구 경기로 치면은 이제 전반전이야. 전반전. 그럼 후반전에도 없다? 괜찮아요. 연장전도 있어. 연장전도 안 된다? 괜찮아요. 승부차기도 있어. 승부차기도 안 됐다? 다음 경기 하면 돼. 다음 경기. 없어? 다음 경기 없어? 무조건 제가 기다리라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이거는 그 조사에서 나왔어요. 물질, 어느 정도의 자산은 행복을 정말 좀 있긴 있어야 돼요. 너무 없으면 궁핍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 어디 이상 넘어가면 감각이 없어. 100조 있으나, 10조 있으나 거기야. 100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슨 100조 호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막 웃으시네. 그래서 축복은 그런 점에서 외적 축복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적 축복과 만날 때 마음의 행복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쓴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행복에 대한 거 228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이고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처럼 행복이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말씀, 십계명, 산상설교, 사도들의 가르침,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묘사하는 것이 행복의 내용, 십계명, 사랑의 세계명, 산상설교인, 행복선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요즘 얘기하는 부활하신 이 네 가지가 우리 행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퍼즐 맞히듯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안 되면요, 졸부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점에서는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쓰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당도 보면요, 교우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분들이 좋은 뜻으로 뭐 2년 전에 부시 파이어 한 번에 2만 불, 3만 불 빡 내요. 정말 도네이션에서는 최고 야위가 막 내. 목표가 분명하면 막 냅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쓸 수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컬렉션은 어느 정도에서 목표만 있으면 다 내지만 이 쉐어링이나 하는 것은 나눠주고도 욕먹어. 그래서 쉐어링은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돼. 사회복지를 그래서 후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 복지에 주시고 안전한 곳에 내가 도와드리는 것은 친하니까 도와주는 건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정당한 기관에 도네이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교구에 내는 거, 교구에 빈첸쇼 아바올로라는 그래야만 그분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쉐어링의 전문가가 돼 있어요. 우리가 막 나눠주기 시작하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어. 친구가 불쌍해서 막 주면은 또 짜증도 내. 너 왜 이렇게 하냐? 뭐 그런다고. 그럼 그 친구는요, 정말 말하고 싶지만 뭘 줬으니까 말도 못하고 상처가 또 깊어요. 그런 경우 좀 많이 봤어요. 그런 옛날 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주고 딱 끝나면 되는데 주고 잔소리를 또 하는 거야. 너는 이래서 이래 저래서 이래. 마음의 상처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해야 돼. 정말로. 그래서 깔끔하게 그러니까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주면 주고 말만 말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기관에 도네이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기관에서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상대방의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않으면서 케어를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우리 이제 시드니에도 10몇만 정도 있으면 정말 복지다운 복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복지다운 복지가 없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믿어줘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믿어줘야 돼요. 근데 믿는 도끼 또 발등 찍혔기 때문에 또 그래. 참 이게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교육도 좀 많이 받고 서로 보다가 안 보면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맺고 기도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만 판단해. 겉으로만 판단해.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백만 장자 갑부들 중에는요,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홈리스 찾아봤더니 거의 부자인데 사람이 없어 외로워가지고 돈 쓸 줄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홈리스 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건 드문 경우죠, 물론. 그분은 돈은 있지만 그분은 빈곤한 사람이에요. 친구가 없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게 이 호주 한인사회. 간단한, 복지를 왜 해야 돼? 여러분, 나이 들면은 그리운 게 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 들면은요, 딱 천주교 신자 같은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한국말 할 수 있고,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그죠?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한국 친구랑 만나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미사 정도 하는 거. 이게 최고 행복이야.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나이 들면 다 지금 독방 쓰고 있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서로 믿음이 없고 그런 점에서는 더욱더 이런 디테일한 그런데 잘 찾아보면은요,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도와서 믿어주고 도네이션하고 해서 한국 사람이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은 정말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말을 내가 강론대 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한테 하겠습니까? 또 이런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런 기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때 교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하자는 건데 그렇잖아요. 제가 신부라고 본당집 와가지고 세례나 그냥 주고 세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 빠지지 말게 하고
이런 기계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 너무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도 이 책이 여러분은 쉽진 않겠지만 다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면 이 안에 물론 다른 말 하다가 중요한 게 들어가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찝어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그런 점들을 보시고 또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230쪽 시간이 다 돼가는데 230쪽 보시면 자유의지 행복의 토대라는 말이 있죠. 아까 자유의지를 말씀드린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방종의지는 아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유라는 뜻을 우리가 이제 곡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들이 사실 서구에서 많이 영향을 줬어요. 유럽에서는 해방의 의미의 이런 행복 토대가 실천됐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해방. 그 구속에서 해방되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일정 부분에 이런 철학이 사실 목적 이런 것이 그냥 해방에만 목적이 뒀었고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해방? 왕정에 대한 해방? 그것이 또 맞물려 종교도 또 왕정과 같이 갔던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직자 왕들이 다 단두대에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있던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공감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를 담을 수 있는 너무나 넓은 보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다 품어줄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한국 사상인데 한국 사상은 지금에 와서는 불교, 유교, 천주교가 외국에서 다 왔지만 한국이라는 이런 보자기 문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한국 사상은 말 그대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큰 사상 안에서 5,000년을 우리가 담아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고 문화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이 유럽하고는 다르다. 유럽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방이라는 측면. 근데 또 영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의 가치는 어떤 거예요? 거기서는 가치가 해방이 아니었고 그는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어떤 여신상이 있어? 자유의 신상이에요. 거기서는 뭐냐? 자유가 뭐냐? 능력껏 벌어먹어라 이 소리야. 그래도 서양은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월페어, 복지가 좀 있는데 미국은 복지가 없어요. 사회 사업만 있을 뿐이야. 한국도 미국의 사회 사업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복지 개념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사회 사업, 그거 가지고 돈 벌려.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회 사업하면 돈 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 믿어.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종교의 토대를 두어야 되는 거고 종교의 토대의 가장 핵심 예수님의 체리티, 무조건적인 아가페를 토대로 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은 그래도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복지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땅 따먹기로 인해 가지고 미식축구가 땅 따먹기 아니겠어요, 그죠? 미식축구가 자기가 형성된 땅 따먹기고 여기 럭비는 영국 럭비는 땅 따먹기는 아니지, 그죠? 그래서 열광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자기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 자유라든가 해방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기회의 땅이다. 아메리칸 드림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성공을 했고 기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보시면서 자유의지와 토대 이 부분들 여러분 잘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런 점에서 자유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31쪽을 보시면 231쪽에 중간쯤 보시면 인간 행위의 도덕성에서 열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열정이 참 시작은 좋은 건데 이 열정이 처음 시작하는 생각하고 늘 만나서 조절해야 될 겁니다. 이게 열정은 일종의 감정을 얘기하고요. 또 감성을 가리키는데 인간은 감정을 통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악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요한 열정은 사랑이라는 열정도 있지만
이게 증오로 열정 바뀔 수 있다는. 그렇죠? 욕망이라는 열정도 있지만 이게 두려움이라는 열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분노 이런 것들이 열정인데 이런 감각적 충동의 열정은 여러분들 분노하고 슬프고 이런 거 있죠?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악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내 감정을 내가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정이 하지만 이성과 의지로 일어날 때에는 그 안에서 선이나 악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시작하는 생각하고 잘 맞나.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게 세례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는 처음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 다니다 보면 열정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열정도 생길 수 있지만 안 좋은 열정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처음에 만났던 생각하고 자꾸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성과 의지로 만나야 돼.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진리에 대한 선에 대한 가치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세례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한 6개월 지나면 세례 받는 거니까 이런 건 제가 여러분 눈빛 보니까 다 그 잘 받아들이고 그런 걸 느끼는 거. 저도 그 소통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감각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열정 자체로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성과 감정들은 덕행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악습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열정은 아까 그래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열정이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의지, 이성, 진리하고 만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31쪽에 보면 생각을 하고 231쪽 마지막 단락에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내려와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거라 아까 성체조배랑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하고 공동체 윤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습니다.